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창조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신앙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면 꼭 비교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화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둘 중 무엇이 맞느냐로 수많은 설전들이 오가고 싸우기도 하며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다면 왜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린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좀 더 본질로 나아가서 창조론을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창조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창조론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진화론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보통은 무슨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무슨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천지창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가 왜 있는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만을 말하려고 창세기의 시작부터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창조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선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이 BC 587년경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왕기서를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남유다까지 지배하기 위해 계속해서 남하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방인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 공격에 실패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복당했지만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은 이후에 오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이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라의 부흥을 위해 정략 결혼이 진행되었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 다음으로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아수르 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도시를 제외한 모든 마을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병사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엔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벨론 침공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바벨론의 거대한 군사력에 압도당하며 쉽게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전쟁 중 목숨을 잃었다면 아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었는가? 실제로 같은 시대 배경에 기록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느끼는 패배감과 절망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유다인들을 향해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물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배경을 모른 채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붕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읽는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셨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공허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가 기품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대 사회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 역시 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고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생명도 죽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고 전통적인 세례 방식이 물에 온몸에 빠져서 침례하는 것이 나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깊음, 물만 있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겐 기쁨과 소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공허함과 혼돈, 어둠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죽음 속에 가득한 상황에서 그 죽음 위를, 절망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가장 우선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뿐이었던, 죽음의 물이 가득했던 내 인생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너의 인생에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내게 말한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이 유다 사람들을 비추었을 때 그들의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힘겨운 일을 당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앞날이 막막한 그 상황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바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둠뿐이었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빛이 올 겁니다. 내일이 올 겁니다. 지금은 힘겹지만 빛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당시 사람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기는 절망감과 공허함, 슬픔과 낙심, 살아갈 희망이 없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스럽고 슬프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위를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된다, 마음이 꺾인다, 답이 안 보인다, 답답하다, 속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서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질서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 낙심만 하며 살던 남유다 사람들에겐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어려운 문제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녁이지만 이제 곧 아침이 옵니다. 내일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갈 희망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창조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일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 문제들로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피폐해질 적에 창조론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자들입니다. 유혹이나 시련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 문제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론자들입니다. 그런 희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내일의 시작, 희망의 시작, 역사의 시작,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